그날 새벽 경부고속도로 위에서 한 택시기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태웠다. 그는 단지 손님을 태운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만남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다.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안성 부근 새벽 3시 14분. 비가 그친 지 얼마 안 된 아스팔트 위엔 안개가 열게 내려앉아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멀어지고 세상은 마치 잠든 듯 조용했다. 그 시간에도 달리고 있던 건 단 한 대의 낡은 소나타 택시였다. 운전석에는 민재현 52세. 그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발라드를 따라 흥얼거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피곤함과 외로움으로 갈라져 있었다. 재현은 20년 넘게 도로 위에서 살아왔다. 이제는 손님보다 공허함이 더 익숙했다. 집에 돌아가도 불 꺼진 방, 말걸 이도 없었다. 아내 이미라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딸 담비는 대구로 떠나 연락을 끊었다. 그의 인생은 정지된 엔진 같았다. 겨우 돌아가긴 하지만 더 이상 목적지도 없었다. 그날 새벽 그는 평소처럼 서울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휴게소도 지나쳤다. 그냥 가고 싶었다. 그때였다. 안개 사이로 하얀 형체 하나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맨발이었다. 발바닥이 젖어 있었지만 추위에 떠는 기색은 없었다.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오고 긴 흰 옷자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마치 시간에서 잘려나온 사람 같았다. 이 새벽에 재현은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타이어가 도로를 스치며 짧은 비명을 냈다. 그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빛도 없는 새벽인데 그의 얼굴은 이상하게 밝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니 뒷좌석 문을 열고 부드럽게 앉았다.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는 깊고 따뜻했다. 재현은 룸미러로 그를 흘끗 보았다. 이 시간에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 위험해요. 어디 가세요? 그 남자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가는 곳으로요. 그 대답은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평안을 주었다. 라디오에선 김광석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고요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오히려 편안했다. 몇 킬로미터를 달린 후 재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수. 그 한 단어가 공기를 흔들었다. 재현은 순간 룸미러를 꽉 붙잡았다. 농담이라 하기엔 그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다. 이름이 흔하다고 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떨렸다. 그는 느꼈다. 이건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엔 피곤한 운전사의 모든 고통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자비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민재현의 인생은 도로 위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꺾이기 시작했다. 아무 목적도 없이 달리던 그의 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차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엔진 소리가 낮게 깔리고 와이퍼는 일정한 리듬으로 유리창을 스쳤다. 도로 위는 텅 비어 있었다. 민재현은 룸미러 너머로 뒷좌석의 남자를 힐끔 바라봤다. 그 남자는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마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요를 한 몸에 품은 사람 같았다. 춥지 않으세요? 재현이 조심스레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살짝 돌렸다. 그의 눈빛은 밤의 어둠 속에서도 묘하게 빛나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바람이 마음을 깨우거든요. 그 대답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있었다. 재현은 괜히 웃었다. 이런 새벽에 길가를 혼자 걷는 건 처음 봅니다. 연극하시는 분인가요? 복장이 좀 특이해서요. 남자는 잠시 미소를 머금었다. 사람들은 제가 어디서 왔는지 묻곤 하죠. 하지만 저는 늘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었다.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쪽에 마음을 들여다보는 듯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라디오에서는 조용히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다.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차창에 길게 늘어져 사라졌다. 그때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재현 씨, 당신은 오래 쉬지 못했죠. 순간 재현의 손이 핸들 위에서 멈췄다. 그는 분명 이름을 말한 적이 없었다. 저를 아세요? 이름은 사람의 시작이죠. 당신의 시작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속이 먹먹하게 조여왔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숨을 쉬는 느낌이었다. 일을 오래 하셨군요. 하지만 피곤한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겠죠. 남자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깊게 파고들었다. 재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웃음으로 넘기려 했다. 다들 그런 거죠. 살다 보면 다 피곤합니다. 하지만 어떤 피로는 잠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 말이 공기 중에 떠돌았다. 차 안의 온도가 잠시 떨어진 듯했다. 재현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남자가 다시 말했다. 어제 당신이 본 꿈 기억나시죠? 꿈이요? 아내가 부르던 이름, 미라.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재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급히 룸미러를 돌렸다.
남자의 눈동자는 여전히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연민이 있었다. 당신 누구십니까? 길 위에서 만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럼 제 아내 이름은 어떻게 아세요? 그분은 지금도 당신 곁에 있잖아요. 당신이 잊지 못하는 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재현의 손끝이 떨렸다. 심장이 가슴 안에서 천천히 울리듯 뛰었다. 라디오는 어느새 꺼져 있었다. 도로의 소음도 빗방울 소리도 사라졌다. 남자의 목소리만 또렷이 들렸다. 당신은 오랫동안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날 당신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 전화가 마지막이었다는 걸 몰랐죠. 재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숨을 들이켰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자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사람은 누구나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도 있죠. 그의 음성은 마치 바람과 섞여 흩어졌다. 잠시 후 남자가 덧붙였다. 제 이름을 궁금해하시죠? 재현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고요히 미소 지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 순간 차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등 뒤에서 흘러나왔다. 재현은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눈앞에는 여전히 새벽도로가 펼쳐져 있었지만 마치 어딘가 다른 세상으로 들어선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새벽, 한 택시 안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달렸다. 가로등의 불빛이 지나갈 때마다 재현의 얼굴 위에 그림자와 빛이 번갈아 스쳤다. 그리고 그는 어렴풋이 느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의 오랜 밤이 끝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새벽, 그의 삶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차는 계속 달리고 있었지만 민재현의 시선은 더 이상 도로 위에 머물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뒷좌석에서 들려온 그 남자의 목소리가 마치 오래된 상처의 문을 천천히 여는 것 같았다. 당신은 오랫동안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죠. 그 한 문장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기억들을 흔들어 깨웠다. 그의 과거는 언제나 기름 냄새와 쇠소리로 가득한 작은 정비소에서 시작됐다. 인천 부평의 한 골목 끝 낡은 간판에 미라카 센터라고 적혀 있었다. 안에 이미라가 손수 붙인 간판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웃는 얼굴로 커피를 내밀며 말했다. 재현 씨, 엔진보다 마음도 좀 고쳐요. 그때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시절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는 줄고 피로는 쌓였다. 하루 종일 차 밑에 누워 일하다 보면 밤이 됐고 그가 집에 들어왔을 때 미라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식탁 위엔 식은 미역국 그리고 딸 담비의 숙제장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늘 내일 얘기하자고 말했고 내일은 오지 않았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미라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식사하자며 떡국을 끓이고 있었다. 담비는 피아노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고 재현은 고객의 차를 맡으러 나가 있었다. 전화 한 통이 울렸다. 여보, 오늘은 그냥 와요. 밥 식기 전에 그는 손에 기름이 묻었다는 이유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게 마지막 전화였다. 1시간 후 이웃의 연락을 받았을 때 미라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심장마비였다. 부엌 바닥엔 흰 국물과 떡이 엎질러져 있었고 냄비 속에서 아직도 김이 피어올랐다. 그 장면은 지금도 그의 눈앞에 선명했다. 그날 이후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불 꺼진 거실은 냉장고의 소리만 남았고 딸 담비는 며칠 후 조용히 말했다. 아빠, 나 대구 이모 집에 갈래. 그녀는 그 길로 떠났다. 그 후로 전화 한 통 없었다. 그도 걸지 않았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밤이 깊을수록 그의 죄책감은 더 짙어졌다. 손에 묻은 기름 냄새는 언제나 미라의 냄새와 뒤섞였다. 그녀가 웃으며 건넨 커피 향. 그녀가 마지막으로 부른 그의 이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날로부터 재현은 스스로를 살아있는 유령이라 불렀다. 그는 정비소를 팔았다. 가게의 간판을 내리던 날 비가 내렸다. 다시 시작하자는 말 대신 그는 중고로 나온 택시를 샀다. 그리고 도로 위에서 살아남기 시작했다. 사람 대신 핸들과 대화하며 기억 대신 거리의 불빛에 의지하며 택시 안은 그의 피난처이자 감옥이었다. 낮엔 승객의 이야기에 웃고 밤엔 라디오에 기대어 울었다. 그는 미라의 생일마다 교회 앞을 지나쳤지만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다. 하느님도 자신도 모두 미워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그 남자 예수라고 한 그 사람은 그의 닫힌 마음의 문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 곁에 있잖아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재현은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깊게 팬 눈밑, 마른 입술, 그리고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후회. 당신은 그날 이후 자신을 벌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용서는 자신을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미라가 속삭이는 듯했다. 재현의 시야가 흐려졌다. 빗방울이 차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처음으로 운전대를 두 손으로 꽉 쥐지 않았다. 대신 한쪽 손을 가슴 위에 올렸다. 거기서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었다. 미안함과 슬픔,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섞인 리듬으로. 그 새벽, 경부고속도로 위에서 민재현의 지난 5년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오래 잊었던 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재현 씨, 엔진보다 마음도 좀 고쳐요. 그는 문득 미라의 말이 떠올랐다.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됐다.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정비되지 못한 삶의 부품들이 하나둘 맞물리기 시작했다. 엔진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다. 아마 그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 그의 옆자리에 앉아 그의 상처를 함께 달래주고 있는지도 몰랐다. 경부고속도로를 벗어나 서울 방향으로 향하던 소나타의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나아갔다. 민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고 뒷좌석의 남자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모든 풍경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재현 씨, 사람들은 자신이 한 선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죠. 재현은 의아한 눈빛으로 룸미러를 바라봤다. 선한 일이란요? 전 그럴 만한 사람 아닙니다. 그 남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이미 많은 사람을 도왔어요. 다만 기억하지 못할 뿐. 그 말이 끝나자 차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재현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몇 해 전 겨울 새벽이었다.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한 젊은 엄마와 어린 아이가 도로 옆에서 손을 흔들었다. 아이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엄마는 울고 있었다. 택시비가 없어요. 병원까지만 부탁드려요.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돈을 받지 않았다. 괜찮아요. 아이부터 보세요. 그는 그 일이 사소하다고 생각했다. 남자가 말했다. 그 아이는 지금 중학생이 되었어요. 그날 당신이 아니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는 의사가 되겠다고 꿈꾸고 있어요. 재현의 손이 떨렸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으로 눈길을 돌린 채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느님은 그런 순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다른 장면이 떠올랐다. 비 내리던 어느 여름밤, 교복을 입은 소녀가 비에 젖은 채 택시 문을 열었다. 울음을 참느라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냥 이모 집까지 가주세요.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는 뒷좌석에 있던 초콜릿 한 개를 내밀었다. 기운내요. 달콤한 건 마음도 따뜻하게 해주니까. 그 소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차에서 내릴 때 아주 작게 웃었다. 남자가 말했다. 그 아이, 지금은 상담사가 되었어요. 사람들의 상처를 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죠. 그날 당신이 건넨 초콜릿 한 개가 그녀에겐 세상에서 처음으로 느낀 안전함이었어요. 재현은 말을 잃었다. 핸들 위에 올린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자신이 누군가의 인생에 그렇게 깊이 남았을 거라곤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 늦은 밤 헛소리를 하던 노인 한 명이 택시 앞을 가로막았다. 날 좀 데려다 주시오. 갈 곳이 있소. 그는 짜증 섞인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문을 열었다. 노인은 길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목적지 앞 허름한 요양원 앞에서 재현은 요금을 받지 않았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고맙소. 마지막 길이라 외롭지 않겠소. 남자는 조용히 덧붙였다. 그분은 다음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날 데려다준 그 기사님, 하느님이 보내준 사람 같았소. 그 순간 재현의 눈가에 빛이 번졌다. 그것이 눈물인지 도로의 불빛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당신은 그저 운전을 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하느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십니다. 차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재현은 말없이 도로를 바라봤다. 그동안 자신이 외면했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며 그의 가슴을 서서히 덮어왔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의 기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남자는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선한 일은 흔적이 남지 않아도 그 향기는 오래도록 남아요. 당신이 흘린 그 향기로 많은 이들이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입가에서 아주 작은 미소가 흘러나왔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도로는 끝이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희미한 빛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그가 몰랐던 자신을 비추기 시작했다. 도로 위의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공기의 결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민재현은 여전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과거와 현재 사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하얀 옷을 입은 남자의 모습이 흐릿하게 비쳤다. 그 남자는 여전히 침착했다. 그러나 이번엔 그의 눈빛 속에 슬픔과 연민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재현 씨,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많은 사람을 도왔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은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죠. 그 한마디에 재현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룸미러를 바라봤다. 남자의 얼굴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흔들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가 힘없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순간 재현의 목이 메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돌렸다. 창밖엔 가로등 불빛이 흘러가고 빗방울이 유리 위에서 부서지고 있었다. 남자는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모든 고통의 시작이에요. 용서요? 재현은 조용히 되뇌었다. 그건 하느님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전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요. 자격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하느님도 사람도 당신을 이미 용서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잖아요. 그 말은 마치 오래된 흉터 위를 손가락으로 살며시 짚는 듯했다. 재현은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그날 미라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을 때 그냥 받기만 했어도 아무 일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내 평생의 벌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녀는 당신을 사랑했으니까요. 사랑은 원망보다 오래 남는 법이죠.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말에는 어떤 진실의 무게가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엔진 소리와 빗소리만이 차 안을 채웠다. 그러다 남자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용서는 죄를 지우는 게 아니라 죄에 묶여있던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당신이 자신을 벌하면 결국 사랑했던 사람의 기억마저 벌하게 되는 거죠. 그 말에 재현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이 핸들 위에서 느리게 떨리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이 자신을 다시 사람으로 봐야죠. 실수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느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깨진 마음을 더 가까이 보듬어요. 그 마음이 회복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상처도 볼 수 있게 되죠. 그 순간 재현의 시선이 흐릿해졌다. 창문 밖 고속도로 옆에 가로등 불빛이 길게 번졌다. 그 불빛이 눈물과 섞여 일렁거렸다. 그는 처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치 오랫동안 숨을 참았던 사람이 다시 숨쉬는 듯한 느낌이었다.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당신은 스스로를 미워해서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이젠 사랑해서 살아야 할 때예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진실이 담겨 있었다. 차는 천천히 속도를 줄였다. 도로 옆으로 벚나무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봄이 멀지 않은 듯했다. 남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덧붙였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려운 건 그 사람을 용서한 뒤에도 자신을 놓아주는 일이죠. 그 말이 끝나자 재현은 조용히 두 손을 핸들 위에서 내렸다. 손바닥에 남은 기름 자국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그 자국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다. 미라가 말했었죠. 엔진보다 마음을 고쳐야 한다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 새벽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속삭였다. 민재현. 그 이름이 더 이상 죄의 무게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건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이었다. 수원의 새벽은 유난히 고요했다. 비가 그친 뒤의 공기에는 젖은 흙냄새와 은은한 향이 섞여 있었다. 도심을 벗어난 골목길을 따라가자 오래된 교회의 첨탑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 벽돌, 녹이 순종, 그리고 창문마다 새겨진 작은 십자가들. 민재현은 브레이크를 밟고 조심스레 차를 세웠다. 여긴 왜 온 겁니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조수석에서 내린 예수는 천천히 대답했다. 당신이 오래전부터 피하고 있던 곳이에요. 그 말에 재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새벽 공기를 울리고 있었다. 교회 안은 차가웠다. 낡은 나무 문이 삐걱이며 열리자 먼지 섞인 빛이 바닥을 가볍게 스쳤다. 재현은 문턱 앞에서 한동안 멈춰섰다. 십자가와 제단, 그리고 성모 마리아상이 그를 바라보는 듯했다. 그는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낮게 중얼거렸다. 난 이런 곳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하느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아요. 그저 무너진 마음을 기다릴 뿐이에요. 그 말은 벽돌 사이로 스며드는 비처럼 따뜻하게 울렸다. 재현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발걸음마다 나무바닥이 삐걱거렸고 그 소리가 그의 심장 박동과 섞여 리듬처럼 퍼졌다. 그는 제단 앞에 멈춰섰다. 그곳에는 하얀 꽃과 작은 촛불이 있었다. 빛은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컸다. 예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그분께 말해요. 그분이라니요? 미라요. 그녀는 아직도 당신의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입에 닿는 순간 재현의 호흡이 멈췄다. 그녀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떠나보내야죠. 예수는 그에게 자리를 내주듯 한 걸음 물러섰다. 재현은 제단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말을 꺼내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침묵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미라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오래된 문을 여는 소리처럼 진실했다. 미안하다. 그날 전화를 받지 않은 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 그냥 그 한 번만 받았더라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손끝이 떨리고 어깨가 들썩였다. 그 후로 하루도 편히 자본 적이 없어. 너 없이 밥 먹는 것도 숨 쉬는 것도 다 죄 같았어. 그의 말이 공기 속에서 흩어지며 울렸다. 성모상 앞에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다. 눈물이 볼을 타고 떨어져 바닥에 닿았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손을 모은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기대어 울었다. 예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옆에서 고요히 서 있었다. 그의 존재만으로 교회 안은 한층 더 따뜻해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다. 바깥에 빛이 스며들며 스테인드 글라스를 타고 색색의 그림이 제단 위를 덮었다. 그 빛이 재현의 어깨 위에도 닿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제 괜찮을까요? 예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말해야죠. 괜찮다고. 그 순간 재현의 입에서 아주 작은 숨이 새어나왔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고 한참을 제단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듣고 있을까요? 듣고 있죠. 그리고 미소 짓고 있을 겁니다. 재현은 교회 문을 열며 한 걸음 내디뎠다. 아침 햇살이 막 언덕을 넘어오고 있었다. 공기는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무게가 서서히 가벼워지는 듯했다. 예수는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다시 걸을 수 있겠죠?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이번엔 천천히 걸을 겁니다. 그가 미소 지을 때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축복처럼 맑게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순간 민재연의 마음속에서도 오래 닫혀있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팔달문 시장의 아침은 천천히 살아나고 있었다. 노점의 천막이 하나둘 올라가고 김이 피어오르는 호떡 냄새가 골목마다 번졌다. 새벽의 냉기가 가시자 사람들의 목소리, 상인들의 인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채웠다. 민재연은 조용히 그 사이를 걸었다. 옆에는 하얀 옷의 남자가 있었다. 예수는 변함없는 걸음으로 시장을 지나가며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주변을 살폈다. 여기는 예전에도 와본 것 같네요. 재현이 중얼거리자 예수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장소를 기억하죠. 여기서 당신은 한 번 웃은 적이 있어요. 그 말에 재현은 걸음을 멈췄다. 그의 시선이 한쪽 골목의 작은 분식집으로 향했다. 붉은 어묵 국물이 끓고 고소한 기름 냄새가 풍기던 곳. 그는 그곳에서 아내 미라와 담비와 함께 웃던 기억을 떠올렸다. 비 오는 날 미라가 떡볶이를 집어들고 오늘은 다이어트 쉬는 날이야라며 웃던 모습이 문득 떠올랐다.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잠시 그는 숨을 멈췄다. 예수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웃음이 아직 당신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미소가 바로 당신이 되찾아야 할 삶이에요. 재현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이제는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웃음은 있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의 대답은 바람처럼 가볍고 단단했다. 그들은 계속 걸었다. 시장 입구에 다다랐을 때 한 젊은 여인이 커피포트를 들고 작은 포장마차를 열고 있었다. 그녀는 재현을 보자 밝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어딘가 낯익은 눈빛이었다. 저를 아세요? 그녀는 잠시 웃었다. 기억 못하시겠죠? 몇 년 전 비 오는 날. 제가 울면서 택시에 탔었어요. 재현의 눈이 커졌다. 그때 그 학생이 당신이었어요? 네. 그날 기사님이 제 얘기 안 물어보고 그냥 조용히 초콜릿을 주셨잖아요. 그 덕분에 저는 집으로 돌아갈 용기를 냈어요. 그녀는 따뜻한 종이컵을 내밀었다. 그때부터 꿈꿨거든요.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걸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떨어지며 부드럽게 빛났다. 재현은 그 커피를 받았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오래된 기억을 깨웠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예수를 찾았다. 하지만 예수는 보이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옆에 있었던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예수님?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시장 입구, 노점, 골목 사이 어디에도 그 모습은 없었다.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였고 아무도 그 남자를 본 적이 없는 듯했다. 재현은 다급히 여인에게 물었다. 혹시 방금 전에 하얀 옷 입은 남자 못 봤어요? 저랑 같이 있던 분이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아니요, 혼자 오셨잖아요. 처음부터. 그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다. 분명히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 근데 어떤 분이 조금 전에 이거 맡겨놓고 가셨어요. 이걸 꼭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녀가 내민 건 작은 종이 쪽지였다. 재현은 손끝으로 그 쪽지를 받았다. 낡은 종이 위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빛은 잊을 때 돌아온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오래도록 그 문장을 바라봤다. 글씨는 단정했고 잉크는 아직 마르지 않은 듯 번져 있었다. 가슴속이 서서히 따뜻해졌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햇살이 구름 사이를 뚫고 시장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그 빛은 사람들의 얼굴을, 노점의 과일을, 그리고 그의 손에 쥐어진 쪽지를 부드럽게 비췄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예수가 떠난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재현은 커피를 들고 조용히 웃었다. 고맙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표정은 오랜만에 평온했다. 팔달문 시장의 소음이 다시 들려왔다. 아이들의 웃음, 상인의 외침, 풍겨오는 붕어빵 냄새. 모든 게 새롭게 들렸다. 그는 종이 쪽지를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람들 사이를 걸어 나갔다. 그날 아침, 예수는 사라졌지만 그의 흔적은 민재연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빛의 형태로 남아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대구에 들어서기 직전이었다. 하늘은 잿빛으로 가라앉았고 와이퍼가 쉴 틈 없이 움직였다. 민재연은 핸들을 잡은 채 조수석 위에 놓인 작은 봉투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팔달문 시장에서 예수가 사라진 직후 한 여인이 건네준 편지였다. 누군가 이걸 꼭 전해달라더군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받아들었지만 지금 그 봉투가 손에서 떨어질 듯 무겁게 느껴졌다. 차 안은 조용했다. 그는 신호대기 중에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노란 빛이 감도는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글씨는 낯익었다. 한자 한자 미라의 손글씨였다. 재현 씨, 당신이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나는 이 세상에 없겠죠. 하지만 꼭 전하고 싶었어요. 미안해하지 말아요. 그날의 당신도 나를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떠난 건 벌이 아니라 시간이었을 뿐이에요. 당신이 다시 웃길 바랐어요. 그리고 담비를 꼭 안아줘요. 그 아이는 당신을 닮았거든요. 편지를 읽는 동안 그의 손끝이 떨렸다. 글씨 위로 눈물이 떨어져 번졌다. 담비. 그는 그 이름을 오랜만에 불렀다. 오랫동안 입안에서 굳어있던 단어가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예수의 말이 떠올랐다. 당신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죠. 이제 그는 알았다. 용서는 기도나 의식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다급히 핸들을 돌렸다. 목적지는 대구 수성구의 작은 주택가, 담비가 살고 있다는 주소였다. 도로 위엔 비가 쏟아지고 시야는 흐릿했다. 하지만 이번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두 손으로 핸들을 꼭 쥐었다. 그 손 안에는 후회가 아니라 결심이 있었다. 담비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비에 젖은 머리칼을 쓸어올리며 그는 대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이 멈췄다. 몇 번을 망설이다. 결국 손가락을 눌렀다. 딩동. 짧은 소리가 들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틈 사이로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담비였다. 머리는 묶여 있었고 눈빛은 예전보다 깊고 단단했다. 하지만 그 눈 안엔 어딘가 익숙한 슬픔이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은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빠.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 한마디가 공기를 울렸다. 재현은 마른 입술을 떨며 말했다. 담비야, 미안하다. 그 말이 끝나자 그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담비는 고개를 숙였다. 왜 이제 왔어요?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보다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재현은 대답 대신 편지를 내밀었다. 이거 내 엄마가 남긴 거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읽는 동안 방 안엔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당신이 다시 웃길 바랐어요. 그리고 담비를 꼭 안아줘요. 담비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아빠를 닮았으니 언젠가 다시 웃게 될 거야.
근데 난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왜냐면 아빠는 웃지 않았으니까요. 재현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딸을 끌어안았다. 처음에는 담비가 몸을 굳혔지만 곧 그 팔에 몸을 맡겼다. 둘의 어깨가 흔들렸다. 비소리와 함께 흐르는 눈물의 온도가 같았다. 그는 속삭였다. 엄마가 우리를 잊게 해줬구나. 담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틀리지 않았네요. 이제야 알겠어요. 잠시 후 부엌에서 나는 커피 향이 두 사람의 사이를 채웠다. 담비는 두 잔의 머그컵을 내려놓았다. 따뜻한 게 좋죠? 그래, 따뜻한 게 좋다. 그는 미소 지었다. 그 웃음은 오래 묶여있던 시간의 문을 천천히 여는 듯했다. 창밖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 집 안에는 오랜 침묵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담비는 편지를 접어 촛불 옆에 두었다. 엄마는 이제 정말 편히 쉴 수 있겠죠?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비가 잦아들 무렵 그들은 함께 창문을 열었다. 젖은 공기가 실내로 스며들었다. 하늘 사이로 흐릿한 햇살이 비쳤다. 그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날 민재현은 비로소 한 아버지로서 다시 숨을 쉬었다. 그리고 담비는 처음으로 그를 아빠라고 부르며 웃었다. 서울 외곽으로 향하는 도로는 이른 봄의 안개로 희미하게 덮여 있었다. 민재현은 창문을 조금 내리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공기 속엔 젖은 흙냄새와 봄비의 흔적이 섞여 있었다. 대구에서 담비와 화해한 뒤 그는 다시 길 위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남자, 하얀 옷의 예수가 남아 있었다. 그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모든 게 끝난 걸까?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무언가 자신을 이끌고 있었다. 그 이끌림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증거를 찾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 만남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누군가의 환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가장 먼저 경기도 외곽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다. 그곳은 예수를 처음 만났던 곳에서 멀지 않았다. 커피를 내리는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하얀 옷을 입고 맨발로 다니는 남자 본 적 있나요?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 사람이라면 몇 번 봤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밤마다 도로 옆을 걸었다고들 하더군요. 근데 이상하게 CCTV에는 한 번도 찍히질 않았대요. 그 말에 재현의 심장이 순간 두근거렸다. 그걸 본 사람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다들 이상하다고만 했죠. 어떤 사람은 그 남자를 본 뒤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손을 들어 멈추라고 했다더군요. 그 덕분에 살았대요. 재현은 조용히 커피값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가 만난 그 예수는 단지 자신의 상상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조금씩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는 그 다음 날 수원 근교의 작은 병원을 찾았다. 이 병원은 그가 예전 손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의 장소였다. 말기 암 환자들이 머무는 요양병원. 그곳에서 어떤 맨발의 남자가 환자들에게 말을 건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병동 입구에서 그를 맞이한 사람은 회색 수도복을 입은 수녀였다. 누굴 찾으시나요? 재현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혹시 하얀 옷을 입은 남자를 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몇 주 전 밤늦게 혼자 들어오셨어요. 아무에게도 말 걸지 않았지만 중환자실의 모든 환자들이 그날 밤 편히 잠들었어요. 심지어 다음날 퇴원할 수 없던 한 노인이 이제 괜찮다며 웃으시곤 숨을 거두셨죠. 재현은 말을 잃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분은 뭐라고 하셨나요? 괜찮아요. 두려움은 사라질 겁니다. 그 말만 남기고 아침이 되기 전에 사라졌어요. 수녀는 손끝을 모아 십자가를 그었다. 우린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모두가 느꼈죠. 그분이 다녀간 뒤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병원을 나오는 길, 재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희미한 구름 사이로 빛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 빛은 차가운 도시의 공기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는 다시 차에 올랐다. 라디오에서는 뉴스 대신 오래된 찬송가가 흘러나왔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리. 그 노래를 들으며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예수를 찾으러 떠났던 길이 결국은 자신을 다시 하느님께로 돌려보내는 길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며칠 뒤 그는 서울 강북의 한 택시 기사 쉼터에 들렀다.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발기철이 그를 보자 놀란 얼굴로 달려왔다. 야, 너 요즘 표정이 왜 그래? 사람 달라졌네. 그래, 그렇게 보이냐? 예전엔 늘 무겁던 얼굴이었는데 요즘은 좀 편안해 보여. 무슨 일 있었냐? 재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어떤 손님을 만났어. 기철은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 손님이 복권이라도 줬나 보네.
아니, 복권보다 귀한 걸 줬지. 뭔데? 용서. 기철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야, 그거 쉽지 않지. 근데 너 진짜 괜찮아졌구나.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괜찮아. 그날 밤 그는 서울 한강다리 위를 천천히 달렸다. 불빛이 강물 위에 반짝였고 도시의 소음이 멀리서 흐릿하게 들렸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다. 바람 속에는 봄의 냄새와 함께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의 여운이 있었다. 당신은 이미 용서받았어요. 이제는 사랑할 시간이에요. 민재현은 미소 지었다. 그의 손이 자연스럽게 가슴 위로 올라갔다. 거기엔 더 이상 무거운 돌덩이가 없었다. 대신 따뜻한 맥박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예수를 찾는 여정은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의 흔적을 전하는 삶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서울의 봄은 느리게 찾아왔다. 벚꽃이 한강 둔치를 따라 흩날리고 거리의 사람들은 따뜻한 바람 속에서 조금씩 미소를 되찾고 있었다. 민재연의 택시도 그 변화 속을 천천히 달리고 있었다. 예전엔 단지 생계를 위한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조용한 방처럼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라디오를 크게 틀지 않았다. 대신 창문 너머로 스치는 도시의 소리, 손님들의 한숨, 웃음, 혹은 침묵을 들었다. 그 모든 게 기도로 들렸다. 그날 첫 손님은 60대 초반의 남자였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손에는 조그만 흰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수원 국립묘지까지요. 짧은 말이었지만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다. 도로에 들어서자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이 아내 기일이에요. 재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병원 침대에서도 끝까지 내 걱정만 했어요. 근데 전 아직도 마지막에 제대로 손도 못 잡았어요. 그의 손등이 미세하게 떨렸다. 신호에 멈춘 순간 재현은 백미러 너머로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그분은 선생님이 아직 이렇게 기억해주는 걸 기뻐하실 거예요. 남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눈을 감았다. 그럴까요? 그럼요. 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남는다고 하잖아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남자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려 했다. 이건 당신 덕분에 받은 위로니까요. 재현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손님이 주신 이야기로 제가 더 위로받았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말없이 인사했고 봄 햇살은 그들의 어깨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며칠 뒤 밤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비가 내리고 유리창엔 노란 가로등이 번졌다. 한 여학생이 급히 택시를 멈춰 세웠다. 기사님, 잠시만요. 병원까지 부탁드려요. 그녀의 손에는 약봉지와 하얀 장미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세요. 오늘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너무 무서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했다. 재현은 조용히 와이퍼를 돌렸다. 괜찮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도 잘 못하겠어요. 그럼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그는 신호가 바뀌는 동안 창문을 살짝 내렸다. 빗방울이 흘러들었다. 주님, 이 아이의 어머니에게 평안과 힘을 주소서. 그리고 이 아이의 마음에도 용기를. 그 짧은 기도가 끝나자 소녀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그 표정엔 묘한 평온이 번지고 있었다.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꼭 전하고 싶었어요. 뭘요? 이 택시 안에 마음이 좀 따뜻해졌어요. 그가 다시 도로로 나섰을 때 와이퍼 소리가 마치 노래처럼 들렸다. 예수가 함께 타고 있던 그 밤이 떠올랐다. 이제 당신이 이어가야죠. 그 목소리가 바람 속에서 여전히 들리는 듯했다. 시간이 지나며 그의 택시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소가 되었다. 피곤에 지친 직장인, 싸움 뒤 눈물 흘리는 연인, 혼자 병원으로 향하는 노인, 각자의 상처와 고백이 그 안을 채웠다. 그는 그저 들어주었다. 질문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어느새 사람들은 그 택시를 치유의 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SNS에도 사진이 돌았다. 수원 근처에서 이 택시를 만나면 꼭 타세요. 운전기사님이 아무 말 안 해도 마음이 풀립니다. 누군가는 그를 만난 후 가족과 화해했다고, 누군가는 그의 택시 안에서 처음으로 기도했다고 남겼다. 재현은 그 글을 볼 때마다 웃었다. 치유라니, 나는 그냥 운전할 뿐인데.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치유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가 남긴 사랑의 흔적이라는 걸. 늦은 밤, 그는 한강다리 위에서 차를 세웠다. 도시의 불빛이 강물 위에 반짝이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다. 그는 손을 핸들 위에 얹은 채 눈을 감았다. 주님, 오늘도 제 차 안을 지나간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빛을 전할 수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 무전기가 작게 울렸다. 민 기사님, 다음 손님 요청 들어왔어요.
강남역 근처로 가실 수 있나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시동을 걸었다. 네, 갑니다. 엔진이 다시 켜지고 불빛이 차창 밖으로 흘러갔다. 그의 눈빛은 이제 평온했고 표정에는 확신이 있었다. 오늘도 누군가의 밤속으로 그의 택시는 또 한 번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듯 우리의 하루 속에서도 기적은 여전히 일어난다. 때로는 한마디 위로로, 때로는 낯선 이의 따뜻한 미소로 그 사랑의 흔적을 기억하고 싶다면 채널 은총의 이야기 스토리스 오브 그레이스를 구독하세요. 당신의 마음에도 분명 그 빛이 닿을 것입니다.